마라나타,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같이 스스로 고백해보는 게 중요해요.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오늘 점사고와 바탕사고에 대해서 같이 나눌 텐데요. 점사고가 바탕사고로 바뀌면 내게 있는 모든 문제와 상처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이건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작은 교회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어요. 큰 모임이 있고 또 다른 모임이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모이는데 거기서 우리 같이 많은 것들 나누는 중에 우리 리더 하시는 목사님이 좋은 자료를 소개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점사고와 바탕사고인데 점사고는 뭐고 바탕사고는 뭘 것인가? 점을 보는 것이 점사고고요. 바탕을 보는 것이 바탕사고예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 뭐가 보이시나요? 여기서 했을 때 자 뭐가 보이세요? 점이 보여요? 바탕이 보여요? 네. 이 점을 보면 이 점이 모든 걸 다 사로잡습니다. 근데 점이 아니라 바탕을 보면 이 점은 뭐예요? 아주 작은 사소한 것에 불과한 거죠.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작은 문제, 상처, 아픔에 아주 마음을 다 빼앗겨서 결국 크신 하나님을 못 본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내가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작은 문제를 보면 우리의 모든 문제와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벌써 되죠? 이제 우리 에카르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 마음 속에 있는 피조물의 표상, 좀 어렵죠? 좀 이따 설명할게요. 피조물의 표상이 아무리 작아도 그것은 하나님만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작은 표상이 하나님 전체를 빼앗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느끼는 거잖아요. 작은 어려움만 있어도 우리는 그 어려움에 집착하다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살기 힘들다, 살만 나지 않는다, 죽겠다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그건 정말 지극히 작은 건데 우리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점사고에서 바탕사고로 바뀌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요 그림을 한번 볼까요? 그림을 보시면 이제 우리가 온통 점에 집중하다 보면 생각이 온통 나를 사로잡아서 이 바탕이신 하나님이 안 보이고 그냥 온통 오만 가지 생각에 사로잡힌다는 거죠. 동의하시죠? 근데 이거를 하나님에게 집중하면 이런 점들, 문제, 상처가 따로따로 떨어지면서 요 표면에 있는 표면이 보이죠. 여기 이제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사람은 자기 감기가 다른 사람 암보다 더 크다고 느낀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죠. 크고 작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게 다른 사람 고통이 안 보이는 것이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내가 점에 집착하지 않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의 질병, 가난, 자녀, 또 상처, 아픔 이런 것에 집중하다 보면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다 빼앗기고 결국은 그것에 사로잡혀서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한번 같이 나눠볼게요. 부정적인 자아상이나 마음의 상처처럼 평생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심리 현실의 응어리도 피조물의 표상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것,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피조물의 표상이거든요. 피조물의 표상은 때로는 분심, 잡념, 사념 같은 생각 형태로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고 때로는 분노, 증오, 억울함 같은 감정의 형태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때로는 탐식, 음욕, 탐욕 같은 욕망의 형태로 우리를 속박한다.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100% 불행하죠. 우리가 끊임없이 이제 육체의 정욕과 성령의 소욕을 예고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작은 고통과 아픔에
마음을 빼앗기면 이제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거죠. 그 왜? 점에 정신을 팔면, 그 점에 우리의 고난, 상처, 아픔의 정신을 팔면 흰 여백, 어마어마한 흰 여백은 의식에서 사라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우리 안에서 그것이 점점 더 크게 보이는데, 내가 만약 바탕사고로 전환하잖아요. 그러면 생각이나 감정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는, 동일시. 내 생각, 끊임없이 옛사람에서요 나오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죽었다고 했잖아요. 옛사람 죽었는데 우리는 그게 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때론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내 안에 그런 감정이 드는 것은 누구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고 상황을 탓하고 조건을 탓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정하세요. 여러 사람이나 환경 때문에 일어나는 생각이나 감정은요, 옛사람이에요. 죽은 옛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내가 아니라 이미 죽었거든요. 거기서 벗어나서 새 사람, 주님이 나를 새롭게 빚어진, 한마디로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누가요? 하늘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뿐만 아니라 하늘에 승천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에 집착하는 점사고에서 하늘에 앉아서 바탕을 보면서 그 상대적으로 작은 점을 바라보는 거죠. 자, 이걸 볼까요? 정리해 볼게요. 바탕사고는 하나님 시선으로 현실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저주스러운 운명에 희망의 꽃을 심으며 칠흑같이 어두운 현실에서 은총의 별들을 본다. 삶의 가시들 속에 깃들어 있는 행복의 향기를 맡기 시작한다. 알죠? 장미꽃 가시만 보지 말고 가시 안에 있는 진정한 장미와 그 향기를 볼 수 있는 것, 맡을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내가 이 삶의 문제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바라보면 처음에 이제 저주라고 느껴졌던 문제들이 나를 깨닫게 하는 숙제, 과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배움의 기회로 알게 되고, 더 나중에는 이 은총의 통로구나 라는 것으로 깨닫게 된다는 거죠. 우리 이제 이 시점에서 하나 더 얘기해 볼게요. 우리 그 노진준 목사님 주일날에도 한번 잠깐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목사가 되어서 사역을 잘하고 싶다. 하나님, 이 소아마비를 고쳐달라 기도했어요. 응답하지 않았죠. 근데 목사님은 더 이상 그 문제로 힘들어하지 않게 됐대요. 왜죠? 미국에 이민 갔을 때 은사 집회하는 광고를 보고 교회에 들어갔고, 한 20여 명에 앉아있는 나이 드신 분들을 5명의 목사님들이 열심히 안수하면서 설교 중에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모든 병이 낫는다. 자기는 다리가 안 났으니까 따지려고 찾아갔다죠. 그랬더니 이제 그 목사님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낫는다. 그러면서 바울 얘기를 했다는 거죠. 바울 사도가 가시를 위해서 몇 번 기도했냐? 3번 기도했다. 나았을까 안 나았을까? 나았다 그러더래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3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는 그걸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그 음성을 듣고 나서 더 이상 이제는 자기의 가시가 저주도 아니고 문제도 아니고 아픔이 아니라 사역을 위한 통로다. 은혜의 통로다. 하나님 일하시는 도구다. 은총으로 바라보게 된 거죠.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문제, 상처, 아픔은요, 기도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시선을 바꾸는 거죠. 시각을 바꾸는 거죠. 점사고 그것만 막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탕, 큰 바탕,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고 그것을 볼 때 그건 문제가 되지 않죠. 고통이 아니라 아픔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통로다.
우리 많이 얘기하는 것처럼 치유된 상처는 자산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바뀌는 전환점은 결국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달린 거죠. 오늘부터 점을 보지 마십시오. 뭘 보시라고요? 바탕을 보십시오. 한 번 더 보여드리고 마칠게요. 자, 뭐가 보이십니까? 더 크게 할수록 뭐가 보이십니까? 점을 보겠습니까? 이 바탕을 보시겠습니까? 오늘부터 바탕을 보시고 그 바탕을 보는 눈으로 점을 보신다면 지금까지 불행이고 아픔이고 고통이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은혜라고 고백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